네, 오늘 예배 시작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 가사에도 나왔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뭐 이렇게 가사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주를 보리. 어저께도 이 찬송 연습하는데 계속 이제 제가 눈이 침침한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계속 저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사는 주를 보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라는 찬송이었죠. 1970년에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한 정부를 1973년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은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소아과 의사 출신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합니다. 아마도 사회주의 정권이 남미에서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리라 여겨지는 이 일은 1980년 5월 18일 한국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지금 미얀마에서 있는 일도 아닙니다. 1973년에 집권한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집권 기간 동안 3천여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그날 9월 1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붙잡혀서 그 옆에 체육관으로 끌려간 후에 시신으로 돌아온 빅토르 하라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아주 서민적이고 남미의 어떤 민요 같은데요. 가사는 이래요. 출근을 하러 나서며 당신 생각을 해. 동네의 길들을 지나며 당신 생각을 해. 흔히 들을 수 있는 유행가의 감미로운 선율이지만 때로 많은 사람들을 생각지도 못한 과감한 행동으로 나서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노래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다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다른 것,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바로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7개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체 표적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요약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표현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어도 7가지의 표적으로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쭉 보면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5장에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8장에서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치셨고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표적을 가만 보면 바로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분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바로 그 누가복음 7장 22절의 내용을 풀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함께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의지이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은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적극적인 행동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의 이야기지만 성탄절 이야기도 그와 같지요. 누가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의 들에서 일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 기적이죠. 그래야 천사들이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난 기적을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난 기적만 보고 끝났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 기적을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서 마뭇간이란 마뭇간은 전부 다 뒤지고 어디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묻고 그렇게 마침내 찾아서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천사를 들판에서 만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아이를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기적으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직접 몸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 아닙니까? 부활절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도 중요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의 믿음의 증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나 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적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둘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밤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 믿음이 없는 도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생각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특별히 교회에서 모일 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거기서 빠지면 도마처럼 된다. 그래서 꼭 교회 모임은 꼭 참석해라. 뭐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으려면 꼭 모일 때 같이 모여라. 뭐 이런 해석의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믿음 없는 도마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구조에서 볼 때는 바로 이 표적과 그것에 따른 분명한 의미,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 아마도 도마 때보다도 이후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도마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늘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직접 본 제자들, 그 증인들은 제외한 그 이야기의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이 부활 사건과는 수천 년이 지났고요. 공간으로도 어마어마한 공간이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도마의 이야기는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며 지금의 우리를 위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 깨닫죠. 도마의 믿음의 성장을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거죠. 도마는 보는 것이 믿는 것과 같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을 촉진한다. 믿음에는 꼭 봐야 한다. 보는 것이 믿음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봐야 믿는다 이거죠. 봐야 믿겠다. 본인이 없을 때 부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솔직합니다. 25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 말은 가만 보면요 상당히 실증적이고요 검증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도마에 대한 정보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보다도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절, 16절에 등장합니다. 그 대목은 이래요. 배경이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가 죽었다.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 가운데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결단에 찬 말을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언제 예수님도 나쁜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지경으로 이제 사태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다소 충동적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면서 그에게로 가자고 하니까 아마도 앞으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거죠.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충직한 제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또 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14장 5절에 나오는데 도마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 이거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재차 질문을 하는 모습에서 도마의 꼼꼼하고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면서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질문하지 않은 거죠. 근데 도마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한 충직한 제자이지만 그 충직함은 매사에 꼼꼼하게 따져서 묻고 그래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진지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은 보는 것이 믿음에 꼭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도마의 이 모습,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보는 것이 믿음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 나쁜 주장 아닙니다. 아주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이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도마의 표현은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 도마의 표현보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DNA와 눈앞에 나타난 사람의 DNA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고 믿겠다라고 하겠지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과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동일한 인물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진술은 이 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맞닥뜨릴 아주 냉소적인 반응에 대비해서 그 냉소적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한 순간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을 서슴지 않고 당돌하게 검증을 시도하려는 도마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보는 것이야말로 믿음에 꼭 필요하며 보는 것은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도마의 생각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 믿겠다는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태도입니다. 봐야 믿겠다는 실증적인 도마의 태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상황은 일주일 전과 아주 같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는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짜고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27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콕 집어 지적하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청은 정말로 25절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한 도마의 말을 그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마 자신만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킬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네가 만져보라 라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졌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인도교회에 가면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도마에 대해서 요청한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인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직접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자 도마는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자신이 이제껏 따르던 바로 그 예수님이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되었건 도마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태도, 즉 봐야 믿겠다라는 태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껏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도마의 하찮은 믿음에 대한 대꾸로 하신 말씀이려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도마에게 면박을 주거나 도마를 책망하거나 도마를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이야기 그 후에 있을 사람들, 즉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죠. 도마만 보고서 믿은 사람 아니잖아요. 뭐 도마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처음 본,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보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범주에서는 다 보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증인들을 제외한 그들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활의 이야기만으로 가슴이 뛰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기원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분의 몸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든든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 이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으며 이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표적을 설명한 후에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적을 7개나 그리고 구구절절히 여러 설명을 갖다 붙인 것.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꼭 7개만 뽑아서 설명을 갖다 붙인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표정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힘입는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는 언제겠어요? 기도 상황이죠. 기도의 상황.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에 함께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 생명을 지니신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함께 그리고 영원히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며 함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그 너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그 위로가 되고 아주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찜찜한 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희미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밝히 볼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희미하게 보는 이 상태하고 밝히 보는 그 상태하고 비교해서 지금이 임시적인 복인가, 아니면 나중에 밝히 보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건가, 그런 상념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 해가지고 첫째는 굉장히 그 목사님 말씀이 오늘 현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 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예, 장로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도마를 좀 다르게 본 거 아니에요? 우리 도마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도마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본문을 곰곰이 씹어보니까 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항상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증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었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전해들은 이야기고, 그게 성경을 통해든 전도를 통하든 복음을 전했든 어쨌든 우리는 다 전해 들어가지고 믿게 된 사람들이라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축복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또 한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파생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이런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완전한 때가 있을 텐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과도기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뵐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직접 뵈서 정말로 그 우리가 믿었던 게 맞다라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때가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종말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은 결국 보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른바 성령의 만져주심에 응답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검증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신앙적인 믿음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당당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위로의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때는 오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은 아마 과도기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